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삶을 얻으시길,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두 가정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교구의 김요한 목사님 어제 심장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그 상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한 군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두 군데로 진행을 스텐트 시술을 했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수술을 했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됐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사회 본 우리 김정은 목사님 어제 부부되었습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만족하며 사셨나요? 어떠십니까? 화면에 한 두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대로 한번 두시죠.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그 영혼이 체험을 받아야만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채워주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관계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공허함과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면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밀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했어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그분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수도 없이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과연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나는 정말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고 저를 돌아봤을 때 오늘도 어제도 연약한 저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은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탁월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는 자기 삶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까지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 중에도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죠. 다윗의 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글을 잘 읽어보면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편이고 23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그럼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주권을 또 한 번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중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주제죠.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지난주와 같이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셔도 참 힘이 되고 마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푸른 풀밭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왜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푸른 풀밭 상상한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어렸을 때 나의 고향이 시골이다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참 상상해 보세요. 푸른 들판, 푸른 들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 옆에 쉴 만한 물가까지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요?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때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왕 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럼 왕이니까 평안하고 왕이니까 뭐 괜찮지 않은 거 쉴 만한 물 아닙니다. 당시에 왕 위에 있었던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생각했어야 됐고, 불안정한 나라와 정세와 여러 일들 가운데 늘 싸움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창과 칼과 모함과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광야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전혀 푸른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베들레헴 땅 같았어요. 당시 팔레스틴 땅은 절반 이상이 메마른 광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아주 척박했고 험한 산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베들레헴 땅인데 다윗의 삶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해석해 보면 살만한 곳,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 내가 피할 그늘, 피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은혜 있는 곳이에요. 광야의 광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메말라 죽어버린 땅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땅이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너 인생 힘들지 않았냐고, 너 인생 뒤를 돌아보니 참 고달프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였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고백과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간증은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푸른 풀밭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말, 푸른 풀밭, 우리도 경험하여 살고 있죠. 내가 경험하여 살고 있는가? 갑자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여 살고 있고, 또한 꼭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을 푸른 풀밭으로 살 수 없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병입니다. 내가 육체가 아프고 공고한 마음이 있는 것보다 더한 상태, 내 영혼과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푸른 풀밭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석하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메마른 내 삶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푸른 풀밭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푸른 풀밭은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부르신 자리가 푸른 풀밭이죠.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자리가 푸른 풀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생명이에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자리, 좋은 직업, 안정된 보장된 일들과 미래와 물질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이 있는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이 푸른 풀밭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 난 오늘도 푸른 풀밭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푸른 풀밭 아니거든요. 지옥 같거든요. 절망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도 고백하는 거 아니라고. 푸른 풀밭이라고. 오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떤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자리가 푸른 풀밭입니다. 그곳에 놓이신다고 하네요.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증거죠.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양은 까다롭습니다. 막 눕지 않아요. 배고파도 눕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도 눕지 않고, 질병이 있어도 눕지 않고, 눕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이신다, 편안하게 누이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인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까지 약속하신 은혜라고. 지금 다윗은 누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푸른 풀밭입니까?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푸른 풀밭인가? 지난주 한 주간 나는 푸른 풀밭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땅은 우기와 건기가 명확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척박한 광야와 황무지가 많은데요, 거기서 양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자의 수고와 노력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을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에서 안전하게 맹수로부터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목자의 생명을 건 사투까지 필요한 거예요. 양이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목자의 생명과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 새벽 이슬을 먹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새벽이 오기까지 목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양들을 맹수로부터 어둠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양들을 지킨 후에 새벽이 되면 새벽 이슬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수고가 보통이 아니죠. 밤을 깨워야 되고 양들을 지켜야 되고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그렇게 평안이고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오늘 표현입니다. 쉴 만하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정도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게 하시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쉴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쉴 곳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해방하실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참되게 쉴 곳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살지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진정한 은혜와 안식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참된 호흡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중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 페이지 6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목마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풀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로만 나아가야 그곳에서 영적인 생명의 갈증을 풀 수 있다라고, 거기서 오히려 만족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 마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나왔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양은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분명히 갈증이 일어날 텐데 그 갈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악한 것들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쉴 만한 물가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마지막 어미에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시간에 나를 맡겨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전하게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신다면 순전하게 들어야 돼요. 따르지 못하는 그 말씀이더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과연 그럴까? 저도 늘 그것과 싸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도는 해주시는데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도 가지를 않는데, 거기에 누이셔도 눕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그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도 쉴만한 물가로 가지도 않으니 어떻게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에 있기를,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쉴만한 물가에서 먹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여야 메마른 인생과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갈증을 해결하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의 본질적인 해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4장 8절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 부를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성령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인생의 갈증이 만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76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대의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복음으로 통일된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놓으면 이해 잘 못해요. 그리고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우리의 동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 가족,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 선교까지 하는데요, 갈라진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러나 이런 교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가장 왕성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청년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했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아주 살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씻기는 보혈에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이 있는 영적 만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이죠. 전능자의 그늘에 관한 성경인데요,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하여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겉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푸른 풀밭에 사는 자, 쉴 만한 물가를 성령으로 누리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이 재앙이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은혜가,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나는 누구의 양이기에 오늘 어떤 풀밭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물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제 사무실이 직사광선이 바로 때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주 좀 더웠잖아요. 에어컨을 이렇게 틀었는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제 머리 위를 그냥 때리고 있는 구조. 그럼 어떡하겠어요? 맞아야지. 그런데 이 정도에도 내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면 진정한 영적 만족을 누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그 더위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어요. 이 잔을 돌이키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말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구덩이로 밀어넣겠습니까? 건지시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푸른 풀밭에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푸른 풀밭을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이 푸른 풀밭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찬양하세요. 오늘의 광야와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이 내일의 물가가 되리라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2절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녀로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푸른 풀밭이 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이 나에게 푸른 풀밭임을 알게 하시며 어제도 지나온 어제도 푸른 풀밭이었음을 고백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내일은 쉴 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음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환우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제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남과 북이 나뉘었고 하나님,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푸른 풀밭을 살고 쉴 만한 물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